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겪고 아들이 배신해서 그 왕위를 찬탈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니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을 거치면서 그 죽음에서 그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노래한 시편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고백을 나중에 어디에서 또 고백을 하냐면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 아들을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어디서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역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에 나와 있는 7개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마치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편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어디로 피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내가 안전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이것저것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뭘 추구합니까? 때로는 성공한 삶이면 내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행복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전해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재물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또는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웰빙의 삶, 건강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동안 추구해온 게 뭐예요? 부를 추구해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너도 나도 젊은이들이 다 여기 식스팩 새기고 그 건강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성공의 끝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행복의 끝이 뭐예요? 결국 쾌락이었고 결국 사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안전해졌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린 누구보다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요, 사실 우리를요 조금 더 큰 집에 살게 해줄 수는 있어요. 조금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정작 중요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생명, 이 사망의 죽음의 문제에서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린 직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아니 오히려 달려간다기보다 돌진하는 존재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단 한 분 빼고요. 반면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그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39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32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이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당신께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피해야 자신이 안전한지를.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 과제, 이 정말 죽음과도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분,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는요, 생명을 만드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게 뭐예요? 부도 가졌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마치 루이 14세처럼 내가 곧 국가다, 내가 곧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내 전부라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같이 사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전부야, 이런 고백하기 쉬우십니까? 이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 아니에요? 당신은 내 전부야. 고백하죠. 언제요? 뜨겁게 사랑할 때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전부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그런데 막상 살다가요 조금만 틀어지면요 가가지고 당신이 내 전부야? 무슨 소리 합니까? 오히려 전부긴 무슨 전부예요. 싸우기만 하면 다 뺏어오죠. 이게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뭐 저만 그런 거지. 다들 쳐다보시면 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당신은 내 전부야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길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사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는 동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다 맡길 수 있겠어요? 물론 재산을 맡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까지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비전까지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까지도
당신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안 할게 하고 모든 거 다 맡길게. 당신이 내 전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앞에 말에 답이 있어요. 언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뜨겁게 사랑할 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미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 복이 없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다른 거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입술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미쳐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존재예요. 그것이 표출되는 게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맞는 걸 섬겨요. 이게 우상인데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2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놔가지고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은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상들이 사람에게 근심을 주고 문제거리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그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고 뭘 하려면 그 절하는 형식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도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식에 맞지 않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냐, 저렇게 안 하냐, 왜 이런 음식을 가지고 만드냐, 저런 음식을 가지고 하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사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만들어 놓은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탐욕은 어떻습니까? 탐욕도 똑같아요. 여러분, 탐욕이 왜 생겨요? 더 갖고 싶으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가지려는 원인이 뭐예요?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 거예요. 더 가지면 기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지면 가질수록 기쁘십니까? 아니요. 더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가진 것들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올가매어서 나중에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은요, 우리를 묶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5절과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반인 겁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 마음을 두고 꾸준히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기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나를 훈계한다, 나를 교훈한다, 나를 가르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도 이 어제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방법을 다윗은 이야기해 줍니다.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여기 가서 막 휘젓고 다니고 막 내가 막 뜨거워졌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물이 가득한 욕조가 있어요.
이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 컵을 넣었어요. 욕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거기 컵이 물에 잠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이 컵을, 물에 잠겨 있는 컵을 꺼내서 아무리 가득 채워 놓고 이 밖에 꺼내놔도요, 이 공기 중에 이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면요, 이 컵 안에 물이 금방 말라요. 제가 이 비유를 왜 드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어 라고 하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이 물을 담긴 컵을 꺼내서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면 물이 마르듯이, 여러분, 바람 같은 고난이 오고 이 매일 뜨는 태양처럼 일상적인 삶에 우리가 노출되면요, 이 안에 있는 은혜는 금방 마르는 거예요.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갈증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자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막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물을 채우려면 다시 욕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푹 잠겨 있어야 충만한 겁니다. 이 욕조가, 물이 가득한 욕조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푹 잠겨 있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죠. 여기서부터 벗어나면 아무리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이 어려움이 오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잠겨 있는 상태, 이걸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늘 그 품 안에 거했어요. 사실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다윗의 소망과, 그리고 그 안에 늘 같이 함께 걷고 싶은 다윗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기쁘고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숨쉬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그 생명의 생수 가운데 젖어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올, 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기쁨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생명이 있음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것을 그의 삶 속에서 충분히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노래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시냇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에요.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번역해 오라요. 인공수로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따라 늘 하나님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땅을 파가지고 수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심어놓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걸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까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굴 믿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누굴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과 그 사람과 충분히 교제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런 삶의 경험이 있고 그런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굴 믿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 올 수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이 찬양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 아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에,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이 역동성이 있습니까? 어려운데 정말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풀어주세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때, 그리고 또 내 삶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 삶의 기쁨을 잃었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입장 때문에, 또 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또는 내 가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시편 16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처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 주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간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상황, 환경, 폭풍우 치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 이 폭풍우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걸어가겠다 다짐하며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